그 사무엘상 지금 24장 16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18장부터 보면 17장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18장입니다. 17장은 물리치는 내용이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23장까지, 오늘 24장 읽었죠.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시도하고 음모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8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인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어떤 경우는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이 다윗의 몸에서 빗나가서 살아난 경우가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음모를 꾸미고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도 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고 사울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죠. 다윗은 사울을 위협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거죠. 또 하나는 사울은 생각하기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급부상하니까 걸림돌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고자 한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려주면 됩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구포교회를 은퇴하면서 특정한 인물을 세우려고 인간적인 욕심을 발동하면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시샘이 발동한 거죠. 다윗에 대한 시샘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릇된 욕망 불태우면 안 돼요. 그릇된 욕망이 나에겐 없는지 욕망 불태우면 안 됩니다. 18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향해 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언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비극이 보장된 인물입니다. 불행이 보장된 인물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웁니다. 사울이 웁니다.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 자,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높여 웁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를 선대한 것 오늘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는데 네가 나를 살려주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행한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고 바짝 엎드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의 신복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 큰 굴에 숨습니다. 몸을 피합니다. 사울이 추격하니까 사울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니까 다윗이 그의 신복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 큰 굴에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이 뒤를 뭐라고 본문 성경은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24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굴에 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혼자서 뒤를 보러 들어왔다. 여러 가지 그 원문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해석은 용변을 보는 겁니다. 용변을. 캄캄한 굴에 들어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굴에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식별이 안 돼요. 먼저 들어온 사람을. 그러나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 시야가 적응이 되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사울은 다윗의 일행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 거예요. 지금 뒤를 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거하자고 말합니다. 원수 아닙니까? 제거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려주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이야, 이 다윗이 굉장한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손을 대는 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예?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 우리는 쉽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없지 않아요?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뜻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손을 대지 않고 그 대신 옷자락만 칼로 살짝 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영변을 보고 굴에서 나갑니다. 자, 다윗의 그 다음 행동,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굴에서 쫓아나가서 일정한 거리가 되었을 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8절이 한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사실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원인을 왕의 측근들에게 돌립니다. 이것도 다윗의 이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 사실은 사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사울을 탓해야 되는데 왜 왕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예. 내 부하들이 왕을 죽이자고 제안했지만 내가 왕을 아껴서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예. 예. 그러면서 다윗이 큰 소리로 굴에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운 겁니다. 감격해서 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지 권세 아니다. 지식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고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재벌들을 보면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돈 많은 재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대통령을 보면서, 권력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 머리가 숙여집니까? 답은 아니잖아요. 답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인생의 성공은 사랑, 은혜, 축복, 의, 이런 것을 행함에 있는 것이지 힘이나 지식이나 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재물을 얻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은혜, 축복, 의,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나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해주십시오.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오늘 아침에 꼭 그런 기도를 잠깐이라도 올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제 다 충격적인 유튜브 그 방송 보셨죠? 무엇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손자가 할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 우리 가족은 범죄자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돈은 다 검은 돈입니다. 고발하는 거 보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제입니까? 그 유튜브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마약을 복용합니다 하면서 마약을 복용을 하고 경찰이 급습하고 체포되어 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의식불명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최고 통치를 누린 대통령이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근데 뭡니까? 집안이 완전히 난도질되고, 집안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순간, 여러분, 욕도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손자는 완전히 자기 분열이 되는 모습. 자, 원인을 추적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고 학살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 세월은 너무너무 아픈 세월이었다. 아픈 세월. 나도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답은 아시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답이 뭡니까? 왜 이런 지경에 빠졌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불의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의롭지 못하면요,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손자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면 비밀이 없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가면서, 나라를 배우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인물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참 이게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말씀 24장인데 이제 25장에 가면 이제 그 장면이 바뀌고 26장 가면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은 잠깐 나타난 현상이고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뒤를 쫓고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인지 몰라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흥에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죄를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대도 조세형, 이 대도는 큰 도둑이라는 뜻인데 70년대, 80년대에 드라이브 하나 가지고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인 인물 조세형입니다. 그런데 그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으로 불렸던 또 미화되기도 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그는 옥중에서 누적된 죄로 인해서 절도죄인데 15년을 삽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가장 최근에도 다시 또 감옥에 갔는데요. 85세입니다. 근데 전과 16범인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15년 감옥을 살았는데 옥중에서 개신교로 귀의합니다. 그리고 15년 형을 살고 나와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간증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아주 인류 강사가 되었는데, 선교 활동차 간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지요. 그래서 붙잡히고 그 이후에 계속 감옥을 드나들었어요. 최근까지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85세입니다. 나무 위키에 조세형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건달, 그 다음엔 도둑, 그 다음엔 종교인, 괄호하고 강연업, 그 다음에 도둑, 이렇게 직업을 소개했어요. 건달, 줄 긋고 도둑, 줄 긋고 종교인, 괄호하고 강연업, 줄 긋고 도둑. 이게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직업이 도둑이래요. 예? 중간에 종교인, 강연업, 회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은 역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선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단계로 가야 돼요. 예. 그게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사울은 사실 다윗이 앞으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사울의 진심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안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사울의 행동은 뭡니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리수 조심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왕권이 앞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인간적인 욕망을 계속 발동시킨 거예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제방뚝이 무너졌는데 삽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막으려고 하면 막으려고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엔 손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비극은 결국은 여기에 연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의 거울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